주님이 들을 정도로 아멘 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무력증에서 벗어나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우울해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남녀노소 전 세계가 우울증이 왔다. 또 무기력하다. 이러면서 힘들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여러분, 무기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울증에서 무기력이 나오는데, 무기력증에 걸리면 남들이 보면요, 어떻게 보냐면 게으른 사람으로 봐요. 게을러서 저렇지. 근데 무기력증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잠이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잠을 그렇게 자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푹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자는데 피곤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청결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몸도 귀찮은데, 내 마음도 내 정신 하나 붙들 수 없는데 무슨 집을 치우고 무슨 머리를 빗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무기력증에 걸렸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근을 갔다 오라고 거울을 봤는데요, 완전 머리는 폭탄머리고요. 와, 그러니까 설거지, 이거 목사님 그런 거예요. 언제 할 거냐 그러면 안 돼, 또 때가 되면 하지. 그때 무기력증이 들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왜 저러냐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책임을 자꾸 회피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 자식이, 부모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엔 어떡하냐 그래서 일어나야지. 그렇지만 이 무기력 우울증이 계속 가다 보면요, 정말 사람이 너무 나는 고통스러워. 근데 사람들은 나를 고통스럽다는 내 심리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게을러서 그렇다, 정신 못 차려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신경 정신건강학과에 가도 특별한 약을 줘서 좀 약간 누를 뿐이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꼭 무기력증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지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고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생각은 이건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나를 자꾸 보면 볼수록 나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힘들 때 나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본다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어떤 때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데 가족 있고 혈연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알아주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꽂혔다는 말 하죠. 나 요새 뭐에 꽂혔어, 필이 꽂혔어 하듯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 도대체 이 터널은 끝나기는 하는 건가?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꽂혀야 돼요? 예수에게 꽂혀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의 주기 때문에, 예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주유하잖아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환경과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요새 나 바라서 춤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전체가 다 지구촌이 다 신음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돌렸던, 내 환경에 돌렸던, 우리 집안에 나의 몸 상태에 돌렸던 그 시선을 주님께,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는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되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고치는 치유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회복시키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라볼수록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틀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97, 98, 99편 이거 다 하려면 5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목에 묶었는데요. 97편은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기쁘시기 원하죠? 저도 기쁜 거 좋아해요. 명랑케 하래요. 어렸을 때 통지표 보면은 명랑케 하라다는 게 항상 있었어요. 명랑케 하라고, 마음이 즐거운 게 살맛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의 근원, 해답은 어디에 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괜히 길 걷다가 눈물이 나십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그냥 막막하고 먹먹합니까? 그때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세상이 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뭐다? 돈이고 건강이고 인간관계고, 뭐 좋았다가 오늘 아침에 헬렐레 좋았다가 저녁에 원수가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건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퍽퍽 쓰러집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요. 뭐 집이라고 뭐 날마다 뭐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합니까? 들어가 봐야 뭐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 대립이 있지만, 그러니까 환경, 그런 거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그 힘이 우리 삶을 살아내고 버티고 견뎌내게 하는 능력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깊은 산 속에서 불이 났을 때, 큰 산불이 났을 때 사람들은 놀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산불 전문가가 산불이 났을 때 무조건 꼭대기로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래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지금 어느 길에 불길이 올라오고 어디가 길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보면은 그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99편은 뭐냐? 구원은 뭐냐? 다 현재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도 현재다. 응답도 현재다.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일상생활도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90편, 그리고 또 99편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됐다라는 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맞이하거나, 똑같은, 지금 뭐 여러 번 나만 힘든가, 따릅시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이번에 좀 우리가 스케일이 커졌어요. 전 세계가 힘들다. 내만 꿀꿀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꿀꿀하고 힘들고 벅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믿음 지켜서 이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풍성, 풍요에 대한 적용도, 적응도 달라야 돼요. 궁핍과 어려움에 대한 적용과 적응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97편에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밤에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없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별 의미 없어. 뭐가 하면 뭐 할 거야? 별 의미 없어. 정말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내가 하는 모든 누리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뭡니까? 기독교인은 뭐랄까, 모든 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우리의 힘은요, 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이니까 크리스찬의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네가 나만 바라보느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진짜 내가 이룰 줄 믿느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야죠. 사람과 관계는요, 아무리 뛰어다녀도요, 사람 냉정합니다. 사람 인간관계 살벌합니다. 진짜 살이 떨릴 정도로요, 살벌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변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이 오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됐던 것들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었어도 중요한 건 오늘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왔다는 건 뭐예요? 이겼다라는 겁니다. 왔다라는 건 뭐예요? 회복이 되고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밤에 나왔지, 이 밤에 뭐 하려고 나옵니까?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불도, 능력도, 물권도, 삶에 열리고 닫히는 것도 뭐의 속에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뭐 물어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너무 잘하면 그러죠.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사줄까? 야, 뭐 좀 밀어줄까? 그런 얘기하죠. 근데 아무리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자식이 곁길로 가면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치료는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제가 안수기도를 해도 제가 고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믿음으로 올려놓고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을 보고 반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식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새찬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머지 것은 열리고 풀리고 시온의 대로같이 뻥뻥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냐는 거죠. 인맥 관리를 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느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에 있는데,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팍팍하게 쫀쫀하게 안 주실까? 그게 아니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관계를 생각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 그 인생은 불안해요. 언제 판도가 바뀔지 몰라요. 이번 달은 잘 나갔는데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마조마합니다. 올해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십자가 밑에 섰을 때, 내가 잘나지 못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는 솔직히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오늘 금요심야에 나왔는데 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하면서 벌거벗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을 감싸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허전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 재벌들, 아들들까지, 재벌 3세들 필로폰 마약하고, 그 유명한 진짜 요새 연예인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워요. 이 아이돌들 무시하면 안 돼요. 몇 개 국어를 하고요. 걔네들이 왜 탈선합니까? 화려하고 돈이 없어서 탈선합니까? 인기로 채웠지만, 돈으로 채웠지만, 그냥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인기만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집만 한 채 사면 될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먼저 채우다 보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채우면 공허가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도박, 쪼는 재미가 있으니까. 도박 중독, 나를 기쁘게 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페인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하려는 것을 도박인
그것이 중독입니다. 인터넷 중독 뭐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하고. 술 중독. 만약에 술로 나를 채울 수 있고 기쁨을 채울 수 있다면 전국을 다 술집으로 만들어 버려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오히려 질병으로 더 안 좋게 되고 술,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나를 기쁘게 하려다가 즐겁게 하려다가 중독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독은 채우면 채울수록요. 그러니까 운동 중독 걸린 사람 보면은 그 예로 김종국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아주 그냥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제 그 정도 갖고는 그 정도 운동량 갖고는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운동에서 오는 그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되니까 점점 하니까 완전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을 매달려 갖고 그거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운동 중독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운동 중독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독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입니다. 결코 채워주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가 뭡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각 사람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33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땅의 역사 기록인데요. 여호와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요. 그 여호와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동하다 보니까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어둠과 무질서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기쁨을 채우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한다면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식구대로 다 내가 기뻐하는 거, 난 내 좋아하는 걸 하고 살 거야 한다면. 그렇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뻤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행복했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난장판이 됐어요. 사는 꼴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예수 믿으면서도 1번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사사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은 후유증이 없어요. 중독되지 않아요. 또 다른 기쁨이 오고 또 다른 기쁨이 오고 또 다른 감격이고, 말씀을 똑같은 걸 전해도 또 다른 새로운 감동이 오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기쁨은 중독성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패턴이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반면에 나를 부인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기뻐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요, 그래서 뭔가 했다라는 기쁨이 오죠.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선남비, 구세군 자선남비에 제 예수 믿지 않을 때 명동에 되면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선남비가 오면요, 거기 진짜 1000원을 넣어도 넣고 나면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1000원을 쓴다면, 10,000원을 쓴다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뚝배기 한 그릇에다 사주고 오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11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해 보시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중심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더 허망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어렵고 뭐 난 그렇게 변변치도 못하고 그럴지라도 연구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예? 예.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하면서 왜?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전도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그 간증한 적도 있지만 전도사로 있을 때 최철근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어요. 서울에서 한 교구를 맡고 연예인 교구를 맡았거든요. 맡고 이렇게 대신방을 이전에는 대신방을 많이 갔는데 요즘은 집들이 그렇게 오픈을 잘 안 하더라고요. 대신방을 갔는데 마지막으로 권사님 집을 갔는데 권사님은 항상 쫓아다녔죠. 근데 식사는 많이 안 차렸는데 너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골랐지?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냐니까 목사님 신방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는가 봤다 했다가 자기 집에 신방할 때 그것만 몇 개 안 되지만 싹 차렸을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에게까지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 얘기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기쁨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했죠. 근데 쫓겨나서 흩어진 무리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흩어진 무리들이 빌립도 흩어져 가지고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도 기뻤고 나는 이렇게 자기가 기쁠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한테 기쁨이 오고 그 사마리아 성에 온 성이 다 기쁨으로 충만했더라. 여러분들 있죠?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기쁘죠? 괜히 신나죠? 저도 이렇게 낯선 얼굴이 오면요 막 설교가 더 잘 돼요. 근데 맨날 똑같은 얼굴 보면요 약간요 그래 권태기가 올라 그래요. 그런데 낯선 얼굴 모르던 분 전도에서 딱 오면요 막 이 속에서 막 괜히 신나요. 그런데 저만 신납니까? 여러분도 신납니까? 신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 전도돼서 오면 괜히 분위기도 업되고 괜히 신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듯이 우리 기장에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찬양교회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전하는 우리도 기쁘고 이 기장 바닥도 술렁술렁술렁거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이 기뻐하려고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쁨이 오더라. 아멘.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죠. 반면 자기를 채우려고 하면 공허해집니다. 나이가 든 이게 그러니까 총각이라 그래야 되나 청년에게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지금 집사님 됐죠. 있어요. 노란 넥타이 매던 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좀 결혼 좀 요새는 있으니까 혼자 사니까 쓸쓸하고 나이가 먹고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니 왜 또 갑자기 결혼하려니까 나이도 먹고 이제 좀 외롭고 퇴근하면 누가 집에서 또 막 아내가 밥도 차려주고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고 그래 결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꿈 깨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꿈 깨라고요. 결혼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결혼하는 처녀총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줄에 설 때 꼭 얘기합니다. 덕 보려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갖고 신랑 덕 보고 결혼해서 아내 덕 보려고 결혼하지 마라. 어떤 마음으로 결혼해야 되는가? 그래 내가 이 여자 만나서 나중에 늙어서도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덕 좀 보고 살았지.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덕 좀 보고 살았지. 이런 부부가 행복한 거지. 서로 결혼해가지고 밥 좀 안 해주나, 돈 좀 안 벌어오나, 서로 덕 보려고 하고 서로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기쁘려고 결혼한다면 그거는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되게 근데 결혼은요 남자의 로망의 꿈이 뭐 잘해줄 것 같죠? 그럴 리가 있나요? 요새 아가씨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남편이 살다가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 여자는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그럼 남편은요 3년
아주 독한 남자는 10년까지 산답니다.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한 달은 엄청 운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워서 엄청 우는데 그 이후로 또 1년 지나고 15년은요 아주 행복하게 산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자랑 결혼해서 아내 덕을 보려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남편 덕 좀 보려고 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서로 그래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덕 좀 보고 살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따라합시다. 멋지다. 네. 자녀도 이게 좀 다릅니다. 실제죠. 내 새끼는 실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요 굉장히 헌신합니다. 잘 된다면 뭐라도 해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이 잘 되면요 사실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 내가 힘들고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뒷바라지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긁어서 뒷바라지 해줬지만 그 자식이 잘 되면요 자식이 잘 됐는데 내가 더 기뻐. 근데 다른 자녀를 볼 때 남의 자녀는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예의가 바르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은 나한테 친절하면 뭐 좋다 괜찮다 생각하고요. 나한테 무례하고 애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어땠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녀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잘하나 보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후히 되어 누르본 대로 넘치도록 되돌려 안겨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도 교회 와서요 중고등부 청년들 보면요 좀 그들의 기쁨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들의 기쁨이 되면요 그 기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고도 기뻐요. 얼마 전에 식당 갔는데 청년들이 딱 오니까 우리 어떤 분이 딱 일어나서 계산을 촥촥촥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뒤에서 보면서 그랬어요. 와 밀면을 막 먹더만. 그래서 그래 저게 진짜 돈 쓰는 거다. 청년들 중고등부 유치부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기쁨을 좀 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유 착하다 이쁘다 아유 참 너 잘 될 것 같다 기도할게 이렇게 말만 해줘도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선교도 기쁨이죠. 전도도 기쁨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누구를 도와줘도 뿌듯한데 한 인생을 살린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를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단두히 들읍시다. 98편은 뭐냐?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그땐 그랬지. 구원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참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땐 진짜 발이 둥둥둥둥 날아가듯이 예배당에 갔는데 그렇게 교회 가고 싶었는데 참 그땐 그랬어. 그땐 참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았어. 그때 좋았어. 여러분 구원은 과거에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미래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구원 그때 내가 천국 가는 날 나는 완전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구원은요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현재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막 살아봅시다. 아멘. 제목을 제가 막 살자로 하려 했어요. 말씀이 오면 말씀대로 막 살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말씀이 딱 왔어. 내게 딱 부딪혔을 때 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는 그 막 하잖아. 다른 거는 막 하면서 막 기분이다 그러면 막 하면서 배택 막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말씀이 오고 내가 감동이 왔을 때 따라합시다. 막 살아보자. 말씀 믿고 믿음대로 막 살아보는 거예요.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말고요. 여러분 벽돌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냉장고에 보면 냉동실에 벽돌 음식이 있습니다. 다 땡땡 벽돌같이 어른 음식이 있는데 이걸 벽돌 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도 이렇게 벽돌 신앙 되면 안 된 거예요. 꽁꽁 어른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 처음에 저는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안 썩는 줄 알았어요. 몇 년 돼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꽝꽝 얼었기 때문에. 근데 오해였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리면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얼려도 상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 RLU 음식물 오염 기준이 200입니다. 200 RLU인데 냉동실에 4달 된 얼린 조개는 5,400 RLU, 1년 얼린 고기는 24,000 RLU, 언제 넣어서 박아놨는지 모를 굴비는 25만 RLU. 그러니까 남편 빨리 보내고 싶으면요, 계속 냉동실에 있는 음식으로, 벽돌 음식으로 해주면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예, 벽돌 음식에는 아이들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로타바이러스가 있고요. 또 우리 어른은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노로바이러스는요 20도까지, 영하 20도까지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거로 치면 우리가 영하 20도로 가면 사람은 죽어버리지만 바이러스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식당 갈 때요 진짜 잘 되는 식당만 갑니다. 왜냐? 제가 진남보 숯불갈비 전도해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숯불갈비가 잘 됐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요 점점 반찬 수가 적어지고 오래된 것 같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우리 구역 식구가 식당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순환이 잘 되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재료가 싱싱한 게 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점 가면요 주 메뉴를 드셔야 돼.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 이상한 거 시키면요 냉동실에 있는 거 손님이 자주 시키지 않으니까 냉동실에 있는 거 끄집어내갖고 막 대충 해주기 때문에 맛도 없고 몸에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메뉴 고를 때도 사람이 많이 먹는 메뉴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에도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환이 잘 돼야, 영적 순환이 잘 돼야, 그래야 우리가 벽돌 신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10년 전 신앙의 힘으로 산다? 아니죠. 부패된 신앙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간 신앙입니다. 냉동 벽돌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벽돌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신선한 매일매일 얻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오늘 받은 은혜, 오늘 주신 은혜, 오늘 받을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살고 오늘 들은 메시지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과거에 묵혀놨던 벽돌 같은 신앙을 끄집어내서 나는 목사님 그래도 그때 읽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천만의 말씀. 오늘 받은 은혜, 오늘 할 기도, 응답 이런 걸로 살게 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것으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 듣기만 하던 신앙은 벽돌 신앙이에요. 삶 속에서 체험된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과 제자 이야기와 마칩니다. 싱싱한 신앙을 갖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스승 목사님에게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제자가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희한한 얘기했어요. 자네 잘 들어봐. 포도주라는 말을 듣고 포도주라는 말만 듣고 취할 수 있나? 마셔야 취하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마시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냉동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맛보고 행동을 해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말만 듣고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벽돌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과거에 묶어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을 미래에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구원, 오늘의 은혜, 오늘의 응답, 오늘의 말씀으로 싱싱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